아름다운 가을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입니다. 작년에 500주년이었고 올해가 501주년인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고 주장이 있지만 한마디로 저에게 얘기해 보라면 교회를 살리는 것이었다,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이 교회를 살리는 운동으로서 종교개혁, 이것이 이제 500주년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교회를 살린다고 말할 때 어떤 교회를 모델로 할 거냐, 어떤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하나의 교회의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섬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반모섬이라고, 이 반모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제주도보다 작고 아담한 섬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평범한 보통 섬이죠. 지금 그리스 소속의 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섬에 가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이 재밌는 동굴인데 계시의 동굴이라는 겁니다. 이 계시의 동굴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의 동굴, 이곳에 주후 95년부터 97년까지 약 2년간 귀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곳, 이것을 계시의 동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였죠. 당시에 지금의 터키의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보실까요?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의 터키의 그 서쪽, 지금 로마 쪽에 있는 그쪽을 향해서 7개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라오디아 교회라든지 필라델피아 교회라든지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그 옆에 반모섬이 눈에 띄죠. 자, 이런 7개 교회,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후 95년부터 97년까지 사도 요한이 여기에 왜 유배를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황제 숭배를 반대하기 때문에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다가 그렇게 벌을 받아서 그 섬으로 귀향살이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5년쯤 되면 예수님이 35년에 부활했다고 치더라도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나서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 계시는데, 하늘나라 편하게 계시지 무엇 때문에 그 교회들에게 관심을 갖는지, 7개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은 하늘나라 편히 계시면 되잖아요. 그 편히 계시면 되는 분이 그 교회를 염려해서 편지를 보내고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감동을 줘서 성경을 쓰게 하는 이런 일이 왜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일관된 관심은 교회다. 주님의 일관된 관심, 주님의 영원한 사랑은 교회다.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단지 다니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여 세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서까지도 사람을 불러서 그 교회에 주신 편지를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7교회를 다 다녀보면 다 거의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돌멩이만 몇 개 남아있는 거죠. 지금의 터키가 이슬람 정부이기 때문에 더구나 기독교 유적을 복구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데,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 하나가 유달리 번성하고 발전해서 지금도 그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이 지역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를 현지 터키 도시 이름으로 이즈밀이라고 부르는데, 이즈밀이라는 도시는 보시다시피 항구 도시 아닙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한 인구가 300만쯤 모이는 굉장히 큰 도시고, 우리나라 부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가 터키 안에 있고 이슬람 국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역에는 교회들이 아주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
거기는 뭐 카톨릭 교회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뭐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교회도 있고 개신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가 발전하느냐 하는 것을 물을 때 그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로마의 정부의 박해와 이슬람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꾸준히 교회가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교회적인 고난을 뚫고 이기는 방법과 그 원동력을 찾기 위해서 그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소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읽을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으면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노라. 다 같이 내가 너를 아노라. 자, 내가 너를 안다는 이 말은 이 8절에 나오죠. 이 8절입니까? 9절에 보면 9절이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를 아는 거죠. 그리고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또 아시는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어디에 사는지도 내가 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알고 있다. 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알고 있다. 네 숨겨진 과거도 알고 네 미래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7개 교회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지쳐있는 이유는 남들이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알아준다면,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인가? 3가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환난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환난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정치적인 박해를 말하죠. 정치적인 박해. 이 정치적인 박해가 왜 생겼냐? 주후 95년에 로마의 황제가 도미치안이었는데 이 도미치안 황제가 아주 나쁜 일을 한 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황제이면서 동시에 자기는 주이면서 하나님이다. 나는 이 로마 제국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나를 섬겨라 해가지고 황제 숭배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데마다 황제 신전을 지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전에 와서 분향을 하고 뭘 드리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황제가 예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하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그거 안 하니까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귀양살이하기도 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알고 있다는, 너희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통하여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의 상황과 또 그들의 교회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가 핍박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믿지만 우리도 사실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6.25를 비롯한 일제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이강석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쫓겨났냐 그러니 시진핑이 요즘 지하에 있는 교회들을 그 지상으로 끌어내리기 위하여 공산당의 교회인 삼자교회에 가입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해서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옷이 없어. 제가 옷 한 벌 드렸어요. 지금 이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옛날처럼 여기지만 사실 지금도 현재 존재하는 그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예요.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지금도 쫓겨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아는 또 하나가 있는데 비방을 알고 있다는 거죠. 비방을. 어떤 비방이냐? 이 9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의 비방이라고 되어 있죠. 9절에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뭘까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비방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듣기 어려운 것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거,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거, 믿는 사람이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내가 믿는 교회,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가치가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믿는 가치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믿는 신앙의 모습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 내가 믿는 것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는가. 차라리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웬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죠. 물론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지만 그때마다 늘 생각할 것은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다른 믿는 사람을 비방할 여유가 없어요. 테레사 수녀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남들과 가지고 신경을 써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남이 잘하고 못한 걸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느냐 이 말이야. 그것도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회개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비난하고 무작정 나쁘게 말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아군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보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른 것은 무신론자를 보고 말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대할 때 이런 사람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할 수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너무 정죄하지 말고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가고 잘못돼도 고치지. 고칠 힘조차 없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간계한 사탄이라는 거죠. 이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 궁핍이라는 거죠. 여기 구절을 보니까 내가 네 궁핍을 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매우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막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난을 알고 계신다는 뜻인데 사실은 가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만 가난이 아니죠. 영적인 가난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난,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볼까요? 3장에 가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잘 입었으니까 벌거벗지 않았고 깨끗한 사람인지 안다 이 말이야. 근데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벌거벗은 사람인 거예요. 다 가난해 영적으로. 다 문제가 많아. 하나님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내가 눈은 멀쩡하지만 눈이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심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선교사가 참 훌륭한 선교사인데 이름만 하나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드슨 아도니람이라고. 이 저드슨 아도니람이라는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인데 한 150년 전에 지금의 미얀마, 옛날에 버마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배로 가니까 몇 달 걸려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그 지역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배 안에서 첫째 아이가 사상합니다. 첫째 아이가 죽어요. 낙타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버마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둘째 아이가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다 이제 버마하고 영국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일이니까 영국의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1년 반 동안 감옥에 있다가 모진 고난을 다 겪고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정말 칠흑 같은 고난의 세월을 이분이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God is to me great, a noun.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지만 a noun, 모르겠다. 그분은 누군지. I believe in him, 나는 그를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를 발견을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선교사, 믿음의 거장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I believe in him, 나는 그를 믿는다. But I cannot find him, 나는 그를 발견을 못하겠다. 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는 unknown, 그는 이름이 없다. 누군지 모르겠다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교사의 얘기가.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알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뭘 좀 연구해봐도 뭐 깨달음이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져요. 우리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은 초신자 때보다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오래된 사람이 더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오래된 사람은 응답을 더 적게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살아가라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빨리빨리 응답해요. 제일 나이가 많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응답을 적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갈라 해도 I cannot find him, 내가 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신앙생활의 각도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걸 믿어야지 내가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신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 뭐 노력한 것만큼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는 있는데, 근데 한계 없는 건 뭐냐면 그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는 것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라오디아 교회도 아시고, 그분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남들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흘리는 눈물도 보시고, 다 보시고. 주님이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고난과 역경을 아신다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개인과 교회와 모든 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만학교의 두 번째가 뭘까요? 이 두 번째 말씀,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참 그렇죠. 자, 이 교회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 주님이 다 알지만, 주님이 다 아시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은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많이 아는데, 다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말 한자로 써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마음이요, 마음의 한 중심을 드리는 거죠. 그게 충성이란 말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서머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로 쓰면 시미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미르나라는 가운데 미르 있죠. 미르란 말이 향료란 말이 향료. 이 향료란 말을 몰약이라고 번역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체에다가 넣는 거 있죠. 부패하지 말라고 넣는 거, 향료. 이걸 미르라고 그런다. 미르. 그래서 시미르나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서머나 이렇게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말 속에는 이미 향료가 들어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헌신과 희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감독이신 폴리카비의 순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림을 보시죠. 이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는데, 이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죠. 그 당시에 나이가 84세였다고 합니다. 이 84세 나이가 많죠. 지금도 많지만. 옆에 있는 그 망토를 두른 사나이가 로마의 집정관인데, 이 사람이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했지만, 이 폴리캅은 내 나이 84세 84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느냐고 하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순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 순교하니까 그가 순교하는 순간 그 향이 확 퍼져가지고 신에 아주 향이 퍼졌다는 거죠. 그게 미르죠. 미르, 향이죠. 자기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칼로 찌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칼을 찌른 사람은 뒤에 보면 한 사나이가 서 있는데 그 사나이의 옷도 다르고 좀 모양이 달라요. 코시엄도 있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이 프랑스의 화가인데 레이몬드 베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야.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이 폴리캅처럼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려놓는 거야. 그걸 누가 맡겠어요? 자기가 그리는 걸. 자기 그림에 자기 그리는 걸 누가 맡겠냐고요. 알아서 그리는 거래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뜻으로 자기를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갑을 채우고서 이 폴리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항상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희생의 역사예요. 우리가 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하고 발전했다면 누군가가 거기에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희생의 역사고 선교 역사도 희생의 역사예요. 제가 선교에 대한 책을 좀 보니까 스웨덴에 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데이빗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그 아프리카 콩고를 향해서 선교를 떠났어요. 자기 부인하고 둘이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라는 게 여러분 쉽진 않아요. 선교라는 것이 비행기 타는 순간만 좋아요. 비행기 탈 때까지만 좋아 보여요.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말이 다르지, 기후가 다르지, 먹는 게 다르지. 사람들이 누가 환영해 줍니까? 환영해 준 사람이 있어요? 적대적인 눈으로 쳐다보고 저거 누구야? 하고서 쳐다보지.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막 아주 막 창 가지고 달려들면서 죽이려고 하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데이비드가 콩고에 도착했는데, 이 콩고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살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 정글에 가서 움막 짓고 이제 사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는데 보니까 한 소년 하나가 그 마을과 그 선교사 사는 움막집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소년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 소년을 붙잡고 전도해가지고 걔가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런데 아주 고난이 계속 반복되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 죽고 둘째가 났는데 둘째를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서 입양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아내도 죽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스웨덴 돌아온 거야. 돌아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해도 뭐 아무 짝도 쓸모없고 고난만 주시고 너무합니다. 나 선교 안 할래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다행히도 이 딸이, 미국으로 입양 간 딸이 굉장히 좋은 믿음의 가정에 입양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잘 자랐어요. 그 청소년 시대를 지나고 청년 시대가 될 쯤에서 자기 부모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 부모가 누굴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스웨덴 잡지를 보다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읽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위대한 선교사였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딸이 자기 엄마가 묻혀있는 아프리카에 가 보기도 하고 다시 스웨덴에 가 자기 아버지 찾으러 가가지고 아버지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운명적인 뭡니까? 딱 보는 순간 둘이 서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껴안고서 아버지와 딸이 만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미안하다, 잘 커서 미안하다, 고맙다 했는데, 그 딸이 아버지, 저는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야, 정말 이 선교사가 이렇게 될 정도면 얼마나 큰 고생을 많이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딸이 말하기를, 아버지, 아빠가 했던 희생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그 아버지가 전도했다는 거 젊은이가 자라서 동네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에 600명이나 모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는 4명의 목사와 2명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지금도 애쓰는 걸 보았습니다. 아빠의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그렇다, 그 말이 맞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희생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 밀알 때문에 많은 생명이 나고, 그 많은 생명 때문에 나무가 자라고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한신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무것도 제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내온 목회를 돌아보면 비교적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많이 행복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목회하는 곳마다 비교적 성공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한참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가 쌓였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것도 온 게 없는데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제가 먹은 거죠. 제가 먹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많이 없잖아요.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열매는 누가 먹느냐? 다음 목사님이 먹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 3번째 목사님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왜 그러냐? 선배들 중에 희생한 분이 많다 이거야. 그 많은 희생의 열매를 본인이 먹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은 잘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기에 생명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땀을 흘려 기도했으니 그 다음 세대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신교회는 갈수록 잘 될 거예요. 갈수록 잘 돼요. 갈수록. 그렇게 믿는 사람만 아멘. 예, 한 20명은 안 믿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저도슨, 아까 제가 말했던 저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지금 희생 없이 성공했다면 내 이전 사람들이 희생했기 때문이며, 내가 희생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 이후의 사람들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사람은 버마에 가서 많은 희생만 하고 아무것도 건진 게 없지만,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 미얀마 갔잖아요. 작년인가 미얀마 갔잖아요. 작년인가 갔군요. 작년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세운 대학이 엄청나게 발전해 수많은 미얀마의 젊은이들을 키우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와, 그 눈물로 땅에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민족이 희망을 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대 공짜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니고 헌신과 희생을 많이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말없이 희생하는 것, 이것이 이 우리 교회에 지금 요구되는 것이고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희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섬 하나교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겨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안다는 그 말과 더불어 이겨라는 말입니다. 이겨라는 말을 7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가 이 11절 말씀 보니까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서만학교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사망은 안 한다. 영적인 죽음 말하는 거죠. 자, 이겨라는 말씀. 그래, 버가모 교회, 또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뭐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겨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겨라고 하는 권면은 항상 이기고 있으면 이기라 그러겠습니까?
항상 잘하고 있으면 이겨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다들 자빠져 있고 누워져 있고 별로 힘도 없고 일어날 마음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겨라 하고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운동장에 달리는데 달리다가 넘어진 아이를 보고 부모가 저 뒤에서 막 야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하시지만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말라. 완전한 교회를 네가 가면 네가 그 교회를 불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넘어져요. 이 넘어지는 것과 넘어져 있는 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 사람이 넘어지는 건 실수라고 그래요. 실수. 근데 넘어져 있는 건 실패라고 그래요. 실수와 실패란 말은 식자 돌리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돌멩이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지만 넘어져 있는 거, 아예 안 일어나는 거, 그냥 넘어져 있겠다,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게 실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려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말하기를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사람 하나가 자기 그림자만 밟다가 인생을 끝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를 밟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에 그림자가 있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림자가 없는 인생을 살겠어요? 그림자가 없으려면 어둡죠. 어두운 데 가서는 그림자도 없죠. 근데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일어났는데 시편 37편 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주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한 번씩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로 다시 출발했으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하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죽음으로 남긴 부활의 생명,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7교회를 오직 서머나 중에서 오직 서머나 교회만 남아있는 것은 그 많은 로마의 핍박과 그 많은 이스라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실수를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실수는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도 싸매 주시고 우리의 죄악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역사는 희생의 역사입니다. 희생 없이 된 교회도 없으며 희생 없이 된 선교도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처럼 희생하여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향하여 성령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희망과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